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1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텐데요.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 말씀을 살핍니다. 이 주기도문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즉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그 연약함이 어떠한 연약함이냐 하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필요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구했다면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지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지난주에 제가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다,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와 관련된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의 첫 번째가 양식과 관련된 기도라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죄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양식과 죄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양식보다도 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이 죽는 것보다
영혼이 죽는 것을 더욱더 두려워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양식은 이 몸이 죽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죄는 영혼이 죽는 것과 관련된 것이니까 양식보다는 죄가 더 중요하다라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와 관련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죄보다 양식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이 자녀를 대할 때에 양식과 죄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가령 제 딸이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배가 무척 고픕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의 죄를 먼저 묻겠습니까? 아니면 밥부터 먹이겠습니까? 누구든지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라면 아무리 이 아이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밥부터 먹일 것입니다. 밥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혼내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5번째 기도 제목은 죄 사함을 구하는 것인데, 주기도문이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는 사실 늘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운전을 하는데 빨간불에 지나가야 됩니까? 지나가지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지나가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갔다면 그것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역시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법은 어떤 법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류 최초의 죄인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냥 과일 하나 먹었을 뿐인데 그것이 그렇게 큰 죄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그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 어긴 것에 대해서는 죄라는 것을 비교적 잘 인식합니다. 그런데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긴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인 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하지 않은 죄를 언급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끄러워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다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렸던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 따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에 대해서 어기는 것도, 그래서 하지 아니한 것도 결국 법을 어긴 것이다라는 거죠. 법을 어기면 결국 또 죄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늘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 가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죄값을 다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죄값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 즉 죄의 값은 무엇인가 하니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가 이 법을 어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처벌하는 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법에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외교관들입니다. 외교관의 경우에 치외 법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한 청소부와 시비가 붙어서 폭행을 하게 되었고 또 알고 보니 이전에도 옷가게에서 점원에게 뺨을 때리는 등 사고를 일으켰지만 면책 특권으로 인해서 그녀를 처벌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살지만 자기의 나라 그 법에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과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에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 두 가지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자인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요. 다시 말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후자였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멸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정죄함이 없는 우리에게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은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까? 모든 죄에는 죄값이 있는데 비록 구원받은 우리의 죄값은 사망까지는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로 우리 죄가 이 성도의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 땅에서 영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언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비결은 한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죄가 성도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를 부르신 이유, 즉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사명은 네가 복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 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이 된다는 말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마치 이 수도관에 낀 더러운 불순물과 똑같아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그 맑은 생명수가 제대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정적인 영향이 또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까지 사실은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죄가 성도의 그 삶의 목적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사명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과 소통도 가로막는 부정적인 그러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사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주기도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조건인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뭘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에 따르면 자백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저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자백을 해야 한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떠한 말씀을 어겼는지 구체적으로 자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짓는 죄의 100분의 1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를 범하며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루하루 늘 내 삶을 돌아보고 또 깨달았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더욱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참 큰 이슈였는데요.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 양부모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들은 목사의 자녀였습니다. 둘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러다가 깨달았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가지고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이유는 죄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최소한 내가 더 끔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죄사함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깨달아지는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사함을 받기 위한 또 다른 한 가지의 조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우리는 말로는 이 죄라고 똑같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곳곳에서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할 죄는 휘페일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마르티아는 전형적인 죄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휘페일로 역시 죄를 의미하긴 하지만 대표적인 의미는 빚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4절을 번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결국 빚을 졌다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 사함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빚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누군가 내 빚에 대해서 대신 갚아주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누가 우리의 죄를, 그 죄의 빚을 갚아주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렇게 갚아주셨습니까? 바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에서 이 사랑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하냐면은 긍휼이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영어로 하면 compassion.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전제 조건으로 너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라,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즉 이 컴패션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정인이의 양부모가 컴패션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런 끔찍한 죄를 절대로 저지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기도를 하라 하는 것은, 첫째는 죄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함이고, 둘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달았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죄를 더 잘 알게 되기를,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게 하기 위함이고, 또 세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컴패션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자백하기를 힘쓰고 내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기를 힘쓰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나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과도 잘 소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죄사함의 기도에 대해 저희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됨은 죄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자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를 더욱더 잘 알게 되기를 위함이고, 나아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내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